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 585장 통일 찬송으로 384장 전송 후에 장송옥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이요 황폐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혼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풍성해지고 시원한 가을 날씨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높고 푸른 하늘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써내려가도 감당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계절의 변화와 생명의 신비를 통해 모든 만물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다신 것을 잠자고 아침이면 눈이 떠질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하게 달려왔던 시간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했고 가진 것이 넉넉하다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선한 것도 좋아하지 아니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신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성민교회를 핏값으로 세우시고 말씀 중심으로 잘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이웃과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열매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수능을 준비한 수험생들, 떨리고 초조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쉼없이 달려온 지난 시간,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건강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은혜의 순간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연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말씀 전할 때 듣는 자마다 살아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무거운 진짐자, 경제적 어려움과 병마와 싸우며 신음하는 성도들, 너무 힘들고 지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나 누구 한 사람 손 내밀어 주지 않고 잠시 쉴만한 곳이 없는 모든 자에게 말씀 듣고 힘을 얻어 연육이 치료받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진실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찬양을 드릴 때 영광 받아 주옵시고 성도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찬양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는 자들에게 기억하시고 풍성하게 채우며 하늘나라 상금으로 쌓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바울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새 가족반 오게 되시는 분들은 예배 마친 후에 신유교육관에서 새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마친 후에 참여해 주시고 또 이제 6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기다리고 있는데 온 성도님들이 함께 관심 가져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인사 나눠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습 세례식이 11월 마지막 주일에 있고요. 그 다음 주일은 성찬 예배가 있습니다. 학습 및 세례 대상자들은 사무실로 미리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양대 칸타타 연습 11월 첫 주부터 한다고 하고요. 저는 호산나 대원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식 광고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두 가정입니다. 고 홍혜숙 집사님의 아들 윤병호 군의 결혼은 낮 12시 AW 웨딩홀이고요. 1시에는 우리 청년부 강규진 군의 결혼이 있습니다. 장소는 멀리 대전입니다. 교회
강서고등학교 앞에서 차량이 9시 출발한다고 합니다. 대전에 가셔서 축하하실 분들은 9시까지 강서고등학교 앞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결혼 시즌을 맞이해서 어제 우리 교회 토요일 두 가정이 결혼을 했지요. 유승식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고, 또 김경래 집사님 가정에서는 음료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가실 때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부터 3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로 33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구별된 우리들 모습되게 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깨닫게 하셔서 두려움 없게 하시고 선한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힘과 능력을 하나님 더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름답게 잘 전하여져서 저들도 하나님의 소망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이 변화되고 또 그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며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드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어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괴산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이 지진은 해안지대에서만 일어난 줄 알았는데 내륙 지방인 괴산에서 지진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 어느 곳도 안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어제는 불행하게도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 예은이가 이제 반주를 했어요. 저는 어제 이제 교회에서 잤기 때문에 어제 늦게 온다고 그랬거든요. 한 새벽 2시 넘어서 회사에 일이 많아서 이제 광고회사 다니게 되는데 촬영도 있고 해가지고 늦을 거라고 한 주간 내내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어봤어요. 야 어저께 늦게 왔어? 그랬더니 12시에 왔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 나 어저께 이태원에서 일했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라인에서 그 사고가 났던 그 라인에서 이제 광고를 찍고 있었는데 이제 10시 넘어가면서 앰뷸런스 오고 구급차 오고 막 원래는 2시 끝나고 그랬는데 팀장이 놀래가지고 12시에 끝내줬다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랬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는구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네. 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이지요. 마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할 때 그 말씀에 새겨졌던 그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오늘은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5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기독교가 천주교와 개신교로 나누어집니다. 천주교는 자신들이 정통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가톨릭이라고 하고 개신교는 저항하는 교회라고 하는 의미의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다가 리포먼드 처치로 바꿔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리포먼드 처치라고 하는 것은 개혁하는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기독교가 종교개혁 때까지 1500년이 흐르면서 유리창이 온갖 얼룩이 생기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창이 얼룩과 때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복음의 빛을 투과시키지 못할 정도로 더럽혀져 있었기에 개혁에 대청소를 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내건 종교개혁의 5도의 강령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5가지 슬로건이었습니다. 이 5가지가 교회 개혁의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교회가 이 5가지를 잃어버렸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교회를
개혁한 것이 오늘의 개신교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성공한 후에도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한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거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이 죄요,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포기를 모른 채 우는 사자와 같이 늘 계속해서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한다. 그 말의 의미를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보면서 실감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 교회 성장이 멈추고 탈종교화 시대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라고 하는 그 조사 결과는 교회가 다시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염시키고 더럽히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첫 번째는 부끄럽게도 성직자인 목회자의 타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직자인 장로와 권사와 집사를 비롯한 직분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입니다. 교회를 오염시키는 그 죄의 중심에 항상 있는 것이 돈과 권력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돈과 권력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미심을 빼앗아 가니까 자신들이 가진 그 기득권을 잃게 될까 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톨릭과 동방 종교로 나누어지는 것도 교황과 황제의 권력 다툼 때문이었고, 가톨릭과 개신교로 나누어지는 것도 돈과 권력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돈과 구별되게 살아야 할 목회자들이 돈에 눈이 멉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싸움 1위가 목사와 장로의 싸움입니다. 낮아지고 섬기라고 교회로부터 직분을 받았는데 힘겨루기를 합니다. 성도는 다를까요? 성도들도 돈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복을 받으라고 하는 설교는 좋아하는데 헌신하고 희생하라고 하는 설교는 싫어합니다. 선교사님이 저녁에 설교한다거나 시골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한다고 하면 저녁 예배 때 인원이 줄어듭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교회 리모델링을 하고 건축한다고 하면 교회를 옮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중간에 멈추게 되고 그리고는 마침내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문 닫은 교회를 보란 듯이 이단 교회가 삽니다. 교회도 아니죠. 이단이 삽니다. 안산에 있는 한 교회 건물이 나왔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를 11억에 사기로 했어요. 매매가 한참 이제 진행되어지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가 끼어들었습니다. 안산홍이 끼어든 거예요. 그 건물을 사겠다고. 그리고는 11억에 거래된 그 매매가를 2억을 더 준다고 합니다. 13억 주겠다. 팔아야 될까요? 팔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는 팔지 말기를 바라는데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단의 전략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지어서 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교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교회들을 사는 거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간판을 내리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사람들이 드나듭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는 모습은 저 교회 아직도 있네? 그리고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 교회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돼서 이제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신천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바꾸게 되면 사람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교회가
교회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리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의 전략이고 이런 전략에 대하여 문을 닫는 교회가 그 이단 교회 팔아버림으로 인해서 마치 자살골을 넣는 그런 모습과 똑같습니다. 500년 전에 목숨을 걸고 개혁한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500년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생각해 볼 때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좀 넘는데 그런데 부흥을 경험한 지는 50년이 채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50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다시 교회 개혁을 필요로 할 만큼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종교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개혁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교회의 본질, 이 개혁의 본질은 어디로 갔을까요?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교회가 또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영성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일 하나는 자신의 양심을 지키며 사는 일입니다. 죄는 그 양심을 버리라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더 나아가서 위협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본래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일 또는 직업을 선택해서 살 때에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실증이 나서 그만두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돈을 더 준다, 더 많이 준다, 그쪽으로 이제 마음이 끌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뭔가 자꾸 새로운 걸 좀 바꾸기를 원해요. 하나를 꾸준하게 가는 것보다는 자꾸 뭔가를 분위기를 바꾸려고 합니다. 머리를 바꾸고 집안의 가구를 바꾸고 자꾸 바꾸려고 해요. 이제 결혼 시즌이잖아요. 어제도 이제 두 가정이 결혼을 했고 다음 주로 이제 우리 교회 두 가정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난 이 사람 없이는 못 산다. 난 이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결혼하는 게 결혼이잖아요. 근데 살면서 그 마음이 변합니다. 사랑도 식고 열정도 식습니다. 부부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친구 관계도 그렇죠. 죽고 못 사는 그런 친구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 그 사이가 멀어지고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합니다. 피를 나눈 형제에게 믿는 도끼 발등을 찍히는 것처럼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진리와 양심을 지키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옳은 일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말립니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몰려들지 않는다. 적당히 더러워야 물고기가 많다. 목이 곧으면 부러진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깨끗하게 살지 말고 적당하게 살라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지 않게 되면 그 다음은 위협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할 때에 사람들은 루터를 위협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으면 너는 지금까지 쌓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될 거야. 앞서 우리는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여 이 찬송 불렀잖아. 이거 루터가 작사 작곡한 것인데 여러분 그 내용 가운데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 데도 루터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런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친척 죽일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명예, 네가 가지고 있는 생명,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빼앗아 갈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마. 항복해. 이 위협 앞에서도 루터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개혁을 이루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내 가족과 내 친척까지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너를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이 말을 어디에서 들을까요? 왕과 귀족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영향 아래 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명령만 떨어지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위협하는 그 상황 속에서 듣습니다. 그 분위기에 압도될 수밖에 없고 다 적이에요. 다 적. 혼자 외롭게 그리고 두렵게 혼자 그 자리에 있어요. 루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순교했던 그 성도들 그 마지막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원양 경기장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운데 놓고 맹수들이 문만 열리면 달려들어서 갈기갈기 다 찢겠다. 다 잡아먹겠다. 그 뼈도 다 으스러뜨리겠다. 으르렁거리고 있고 원형 경기장 안에 있는 군중들은 그렇게 외치는 거죠.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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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분위기 속에 있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분위기에 압도가 되는 것이고 그 두려움에 질식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그랬고요. 스데반 집사가 그랬으며 십자가의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시면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10장 전체의 이 내용을 이해해야만 알 수 있는데 이 10장 전체를 압축해서 요약해 주는 것이 1절 말씀인데 이 1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다. 제자들에게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 제자를 통해서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게 하셨다. 이게 10장 전체를 아우르는 명제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국어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문학 형식이 두괄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앞에 머리에 그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쭉 풀어가는 연역법적인 그런 내용을 이 10장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10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 부르신 그 제자들의 이름을 소개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5절부터 15절까지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방인에게나 사마리아 성으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이방인들을 미워서 이방인들을 버리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은 뒤에 가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회복.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교회를 정결하게 새롭게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만드시고 제사장 국가로 삼으신 이유는 이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자 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밖에 나가서 아무리 전도해서 그 영혼을 교회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가 더럽혀져 있으며 교회가 계속해서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왔다가 시험 들어서 가잖아요. 왔다가 시험 들어서 나가게 되면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봐버렸거든요. 교회가 소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교회도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와서 겪어봤거든요.
아무리 말해도 이제는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먼저 새롭게 되어야 그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면서 내 감정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아무리 가구를 바꾸고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옷을 바꾼다 할지라도 사람을 바꾼다 할지라도 다시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라고 제자들을 보내세요. 그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교회가 회복되어야 세상도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여러분 쉽지 않은 거죠. 교회 바깥에만 맹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맹수가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16절 말씀부터 오늘 이제 본문 앞에 있는 25절까지 그 내용이 제자들이 겪게 될 상황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23절까지 그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늑대들이 득실되는 곳에 너희들을 한 마리 양으로 보낸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기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며 너희를 위협할 것이다. 너희는 나 때문에 지도자들과 왕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줄 것이고 자식들이 부모를 죽음에 넘겨줄 것이다. 배신을 당할 것이며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 속에서 견뎌내라. 인내해라.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맹수들이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잡아먹겠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처럼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그러했고 그 이전에 종교개혁자들보다 앞선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그랬으며 예수님 또한 그러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겪게 될 앞으로의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이겨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그 이유를 잠깐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 텐데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알려지게 되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되며 마지막 날에 가서는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10장 그 다음이 이제 11장이잖아요. 그 11장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시켜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있다. 감추어졌던, 예언되어졌던, 약속하셨던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11장 6절에 그 이야기에 대한 결론으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1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의 의미는 실족하는 사람과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야. 그게 드러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의인과 죄인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 편안하게 아무런 일도 없이 배부르고 등 따시고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기를 바라지만 우리에게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원치 않는 일들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무엇이 믿음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앞에 찾아온 환경이나 현실이 아니라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되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드러날 때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의 팔 안에 지켜주시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오늘 예수님 말씀 가운데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몸은 죽이지만 영혼을 죽이지 않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순교를 암시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명을 주시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곳에 죽음의 위협이 있고 그런데 그 죽음의 위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왜 죽게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참새보다 귀한 너희가 죽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미워서 너희들이 싫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아니 너희는 내 아들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싫다고 멀리 떠났는데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생명을 내어주게 하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제자들이 순교하게 되고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마틴 루터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을 다시금 교회가 되찾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순교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을 보았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무덤은 닫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열려 있습니다. 무덤은 닫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문이 열려 있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이 전부다, 이 세상이 끝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로 끝이에요. 무덤이 닫혀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천국의 문이 열려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예수님 무덤의 문이 열려있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닫혀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는 열려져 있다. 그 열린 천국문으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주님이 기다리시고 그곳에 너희가 간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으로 위협하는 그 상황 속에 주눅들지 말고,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되죠. 시인하는 대로 시인받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죽이려고 위협할 때 하나님 부인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시인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버리는 것이고, 말로는 사랑한다고 했고 말로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했는데 현실의 위협 앞에서 믿음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못하는 것이고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이 그를 시인한다고 하셨고, 세상의 법정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하늘 법정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이 그를 모른다고 똑같이 부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집종인 베드로의 믿음을 시험한 것처럼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입니다. 그럼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성경을 발로 밟아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성경을 밟지 않고 그 대신 대못을 밟습니다. 그리고 순교하시죠. 근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찬송하며 그 길을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발이 대못에 찔리는데, 피가 나오는데, 그 고통이 심장을 찌르는데 어떻게 찬송이 나올까요? 우리 순교하면 아우 난 못해 이런 말부터 나오잖아요. 난 그렇게 못 살아, 난 그렇게 못 죽어, 이런 말부터 나오죠. 여러분들, 순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못한다고 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내 거라고 생각하면 못 바쳐요. 절대 못 바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 죽은 몸에서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 아이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실 것이다. 그걸 믿으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주셨으니까 바칠 수 있는 거지. 이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었다면 아브라함 역시도 절대 못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그 믿음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리처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유태계 루마니아인이 있었는데 26살 때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루터교 목사인데요. 그는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옥살이를 겪었고요. 수많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39살에는 이제 풀려났는데, 이제 39살에는 이제 독일이 전쟁에 져서 이제는 좀 살만한가 그랬는데, 루마니아 그 나라가 공산 국가가 됨으로 인해서 또 다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8년 동안 투옥되었다가 석방되고, 다시 3년이 지나서 또 다시 6년 동안 투옥되가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2001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의 삶을 통해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리스도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범으로 보여주는데, 그는 간증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1948년 2월 29일 지하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납치되어 그 후 여러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고문했습니다. 제 척추와 뼈들을 부러뜨렸고 12군데나 칼자국을 냈고 18군데의 화상 자국을 남겼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나오는 일주일 만에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3년 후에 다시 투옥이 되었습니다. 저는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서 안쪽에 톱날이 선 족쇄로 채워졌습니다. 거꾸로 매달아 채찍으로 때리는 고문 정도는 예사입니다. 저는 지금도 냉장고 문을 열기를 꺼리는데 속옷만 입고 냉동실에 끌려갔던 고문의 후유증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저는 차디찬 벽, 쇠창살, 손과 발을 묶은 사슬, 그리고 고문하는 기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저는 하나님과 천사들의 세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를 도우시어 감옥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저와 동료들은 감옥에서도 신앙과 평화의 기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고문은 우리를 깨트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리처드 범브런트의 신앙의 간증이었지만, 여러분, 이 모습은 스테반 집사님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스테반 집사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스테반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기세등등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되니까 그 돌을 맞으면서도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 기도를 예수님처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대못을 밟으면서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모습을 성도들이 볼 때에 두려워서 나 예수 안 믿어 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저게 믿음이구나. 저게 믿음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모습이구나.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오히려 이로 인해서 교회가 다시 하나로 똘똘 뭉치면서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에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세상이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 죽인다 위협할지라도 그 죽음의 위협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사람들이구나, 성경이 증거하고 그들의 믿음이 이 사실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세상의 반대와 핍박을 받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시라고 한다면, 왕이시라고 한다면 왜 이 세상을 깨끗하게 고쳐주시지 않으실까요? 마치 컴퓨터 리셋 버튼처럼 왜 재부팅해 주시는 게 아닐까요? 다 쓸어버리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지 않고 왜 의인으로 하여금 핍박을 당하게 하시고 늑대들 가운데 한 마리 양으로 보내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세상을 새롭게 교체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구별되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비유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선지자들을 보내고 아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우리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 가르쳐주고 전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심판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 하나님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끝까지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꾸 우리 생각을 흐리지요. 영화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이제 핵전쟁, 3차 대전을 통해서 인류가 멸망한다거나 홍수나 빙하와 같은 자연재해로 멸망할 것이라고 이게 영화들이 그려내잖아요. 세상이 다 얼어붙었는데 거기에 살아남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 생명의 씨앗을 살리고 그러면서 다시금 희망을 이어가는 그런 영화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은 예수님 말씀대로 생각한다면 노아의 홍수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노아의 홍수 때가 어떤 때일까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약속하신 그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그날이. 여러분, 그 속에서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자 봐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대. 그러니까 너희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준비해야 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지구의 종말은 그렇게 온대요.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영원할 것이라고, 나에게 주어진 이 평안함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아무 준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반대와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죄가 강하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환경에 대하여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늑대들이 득실거리는 그 한가운데 한 마리 힘없는 양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오늘 10장 1절 말씀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이 핍박과 이 위협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 위협을 이겨내는 힘이 권능입니다. 이길 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앞서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인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을 믿고 걸어가는 것이 신앙인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골리앗 같은 거인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다윗과 같은 소년으로 보내십니다. 힘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선교지에 보내지 않으시고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를 아는 채로 그 험한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소년 같은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겼고 육체의 가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는 때까지 또는 우리 인생의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이 더욱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상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꿈은 그거잖아요. 성공했으면 좋겠다. 편안했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1등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1등하면 2등은 누가 할까요? 꼴등은 누가 할까요? 1등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걸까요? 하나님 1등만 인정해 주실까요? 아니죠. 실패한 사람, 꼴등. 하나님은 그 꼴등에게 가셔서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그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암에 걸려요. 예수를 믿음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실패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지진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사고가 피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길에 문이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지은 찬송, 내 힘만 의지할 때는 갈 수 없어요.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대장 되시는 주님이 앞서 가셔서 적과 싸워 주심으로 인하여 나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승리하며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롭이라고 하는 의사가 지은 마지막까지 잘 사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30년 넘게 노인의학에 특별한 관심을 쏟았던 이 의사인 던롭이 그 노인들의 그 죽음을 보면서 이제 의사니까 사망 진단서를 이제 끊어주면서 이제 연구한 결과, 그래서 책을 만든 건데 이런 내용입니다. 잘 죽는 것은 평생에 걸친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잘 죽는 것이 우연인 경우는 별로 없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내는 결과이다. 잘 죽는 것은 마지막까지 잘 사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잘 살아야 잘 죽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않고 그 잘못된 습관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면 망가지죠. 그럼 잘못됩니다. 근데 좋은 습관을, 올바른 습관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면 그 마지막은 잘 죽는데요. 잘 죽으니까 잘 사는 거죠. 이것은 우리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고난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시험들. 근데 그 속에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이 훈련이 계속해서 쌓여지게 되면 주기철 목사님처럼, 스테반 집사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편안하게 배 두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험들을 믿음으로써 이겨내고 날마다 내 자신을 계속해서 가꾸어 가고 2021년 종교개혁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2022년 종교개혁을 이야기하고 2023년에 다시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나님 말씀 앞에 녹여내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찬송 바꿔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하니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오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게 진리의 길 좁은 이길 진리의 길 주님과 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사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사 참 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골리앗 같은 거인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다윗과 같은 소년으로 보내세요. 때로는 건강한 모습으로 보내시지 않고 아픈 모습으로 보내실 때도 있어요.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더욱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길을 앞서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스테반 집사님이 보여주셨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되시는 주기철 목사님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시련, 고난, 사건, 사고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주님 부인하지 않고 믿음 저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사명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지만 어느 곳으로 보내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지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의 명령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길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세상이 나를 위협하고 나를 협박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여서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다 드러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탄 가운데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인하여 세상의 환경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과 시험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하게 아는 사실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가게 하옵소서. 환경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 할지라도 믿음 버리지 않게 하시고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시인함으로 인하여 열린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와 쉼터와 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 북한 땅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